8월 25일 목요일 매일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기도하기 전 저희가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에서 3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어제에 이어 바울은 자신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방문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운 마음을 17절에 밝힙니다. 비록 함께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얼굴을 함께 하지 못하지만 마음까지 떠난 것은 아니라고 말이죠. 이어 18절에 바울은 자신이 왜 데살로니가 교회에 방문할 수 없었는지 그 이유를 밝힙니다. 18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누가 막았다고 하죠? 다름 아닌 사탄이 막았다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막다라는 단어는 적의 진군을 막는다는 의미로 쓰인 군사적인 표현인데요. 사탄은 또한 그리스어로 사타나스, 곧 단수 형태로 쓰여진 이 단어는 저희가 알고 있는 그 사탄이 맞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방문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이들을 다름 아닌 사탄이라는 단어로 가장 적대적인 표현으로 명시했는데요. 이들이 과연 누구였는지 사도행전 17장 13절에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3절입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누구죠?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이미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장에서부터 끊임없이 교회의 성도들을 미혹하고 바울에 대한 권위를 떨어뜨리던 자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정말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사탄은 무시무시한 형상을 가지고 우리 앞에 나타나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교묘하게 자신의 모습은 꽁꽁 감추고 전쟁에서 마치 지휘관처럼 자신의 존재를 숨깁니다. 사탄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탄이 어떠한 형태로 일하는지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울은 어떠한 대상을 가리켜 사탄이라고 일컬었죠.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을 증거한 것을 회방하는 자들을 일컬어 사탄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 그들을 향하여 복음이 진군하지 못하도록 하는 대상이 바로 사탄인 것입니다. 또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복음 위에 온전히 서지 못하도록 하는 그 대상이 바로 사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위에 세워지는 것을 못하도록 막은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그래서 영적인 전쟁이 맞습니다. 보이는 대상과 싸우는 것이 아니죠.
혈과 육의 대결 구도가 절대 아닙니다. 십자가의 진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한 영적인 전쟁이 바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전쟁인 것이죠. 저희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는 본질적인 이유도 어쩌면 이것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말씀과 복음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주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대상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는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분립개척교회 초기 과정에 있는 세우신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도 바로 이 지점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세워져가는 이 과정 가운데 가장 본질적으로 붙들어야 하는,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의 마음과 시간을 써야 하는 것은 어떤 영역이죠? 하나님 말씀 위에 서야 하는 영역입니다. 진리 되신 그리스도,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굳건히 붙들고 그분과 가까이 하는 일들에 우리의 모든 시간과 마음을 쏟아부어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막혔다고 하여서 이 영적 전쟁에서 후퇴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역할을 대신 감당할 디모데를 보낸 것이죠. 디모데가 맡은 역할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3장 2절 3절입니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사탄이 교회에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막는 것과는 정반대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흔들리는 성도를 복음 위에 굳건히 세우는 것이 바로 디모데의 역할이었습니다. 교회는 이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교회는 이러한 사탄의 시험에 끊임없이 노출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만약 그러한 고난과 시험이 없다면 오히려 그 공동체는 건강한 것이 아니죠. 사탄이 복음 위에 성도가 서지 못하도록 방해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는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굳건히 세워져 가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일어날 힘이 없다면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 끝내 하나님은 자신의 교회를 세우신다고, 바울이 아니어도 디모데가 있습니다. 또 혹은 디모데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자신의 사람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 또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할 믿음이 약한 지체들, 그리고 성숙한 우리 모두, 교회 공동체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 위에, 진리 되신 그 반석 위에 세우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세우신 교회가 이 분립개척 초기 과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하나님의 복음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또 이 지역사회에 보내신 뜻을 따라서 온전히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실제인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이 영적 전쟁 한가운데서 일어날 힘조차 없어 좌절하기도 또 쓰러져서 흔들려 가고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있을진데, 그럴 때마다 디모데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또한 보내주셔서 다시 복음 위에 굳건히 세워져 가는 저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라기는 세우신 교회의 처음 이 과정 가운데 우리가 그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른 영역들, 다른 프로그램, 다른 훈련들보다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세워져 가는 귀한 세우신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하루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또한 밝히 드러내게 하시는 인생 되게 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